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쳤던 온갖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나 어딘가에서는 가족들과의 갈등, 육신의 질병, 물질의 어려움, 보이지 않는 미래로 힘들어 낙심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 먼저 그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혹 내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길 원하니 우리 삶을 비추셔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가장 희망차야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 믿음의 길을 어렵지만 뚜벅뚜벅 걸어온 교회의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 일인지 삶으로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과 계획으로 내 의를 드러내는데 급급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이거늘 주님, 이렇게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함 속에 살아가기 희망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내게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미 주신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충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안심하게 하소서. 부족함과 실수, 염려에도 우리가 삶의 기쁨을 잃지 않고 회복과 감사가 역사하는 이유는 주는 살아계시며 우주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했던 시간과 물질, 건강, 자아까지 이것들을 초월한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진리를 평안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인간이 되어 높은 곳에 올라가기보다 부족하더라도 옆에서 함께 엎어지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도록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한양대학교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우들이 하나 되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에 곡조를 넣어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칼로스 성가대와 대원 모두의 삶 속에 축복이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지상에서도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추석 인사 한번 더 할까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애원하는 것은 신의 가치를 자기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려는 시도이다. 신에게 하는 애원은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성입니다. 신앙이죠. 신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애원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영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에게 애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이 없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에게 애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신앙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시몬 베유가 말하는 신에게 하는 애원, 이것은 바로 신앙과 영성을 말하는데 그 신에게 하는 애원이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으로, 나의 이기적인 것으로. 그래서 시몬 베유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려는 시도이다. 그녀가 말하는 시도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성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가치를 내 영혼이 받아들이고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 가치를 살아내는 태도, 이거를 시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나의 가치가 다르더라도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나의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시도이죠. 이것이 영성이다,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에게 애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 이기적인 것을 막 그냥 울부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순종이야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몬 베유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핵심, 믿음은 크기가 아니고 순종의 깊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아주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죠. 나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내 존재가 흔들리죠.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자신할 정도로 내가 뛰어난데, 탁월한데, 내가 나를 의지할 정도로 내가 훌륭한데 왜 불안이 찾아오고 왜 내 존재가 흔들릴까요? 우리 청년들 다 고향에 가가지고 지금 한 몇 분, 상현 씨하고 몇 분만 계시는데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이면 뭐 굉장히 실력이 있죠. 근데 왜 불안하죠? 내 실력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능력이 탁월한데 왜 불안하죠? 미래가 왜 불안하죠? 내 능력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본성과 비슷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분들도, 아무리 탁월한 실력 있는 분들도 불안 속에서 살아요. 그 존재가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존재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들도 연약한 거죠.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존재가 흔들리고 불안 속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를 의지해봤더니, 나를 의존해봤더니 오는 것은 불안이요, 오는 것은 존재의 흔들림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 영성과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렇지. 우주의 주권자이신 내가 하나님께 애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과정이 영성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를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어마어마한 나사로가 막 살아나고 이런 기적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존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만으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으로는 불안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으로는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을 내가 막고 굳건하게 내가 삶의 토대 위에 서서 내가 힘차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이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믿음을 더 하여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애원이죠. 우리 모두의 애원이기도 하죠. 우리도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를 짜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도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큰 믿음을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열망 중에 하나가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애원이죠. 이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크기로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크기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의 크기를 측정해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줍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뭐고 그 측정은 어떻게 할 거며 그 누가 판단할 거며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은 작은 믿음인가요? 그거를 그럼 누가 판단하나요? 어떤 도구로 측정할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분은 믿음이 크니까 장로, 이분보다 약간 믿음이 작으니까 권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을 크기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더 믿음을 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강조점은 뭘까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강조하는 겁니다.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아니라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내 영혼이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이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는 직경 1mm밖에 안 되는 잘 보이지도 않는 씨앗입니다. 이것이 나무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600년의 수명을 지니고 있는 뽕나무, 뿌리가 굉장히 넓고 깊이 박혀있는 이 뽕나무를 거기서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은 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크지 않아도 되고 클 수도 없다는 거죠. 크기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있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좀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는 거죠. 겨자씨 비유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어야 한다.
그러면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길 정도의 놀라운 삶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그 믿음은 일으킬 수 있다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진정성을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러면 뭐냐? 겨자씨만한 크기여도 되는데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어떤 거냐?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습니다. 1세기 때는 실제로 주인과 종이 존재했죠. 그런데 이 종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종이니까요. 뭘 해야 되는데요? 주인이 밥 먹을 수 있도록 그거를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밥 먹는 동안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죠. 그게 종이 할 일이죠. 이게 주인이 다 식사를 끝날 때까지 주인에게 시중을 든 다음, 그런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게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종들의 삶이었죠. 이거를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주인은 고마워 인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상 줄게, 보상이나 상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무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종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상급이나 상이 없습니다.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살았던 거죠. 1세기에. 이거를 지금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여기 쓸모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크레이오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어를 옮긴 말인데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쓸모없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주인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순종할 수도 없고 주인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숨쉬고 살아있을 수도 없고 주인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바깥에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주인님의 은혜가 아니면 옆에서 주인님에게 시중 들 자격도 주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주인님의 식사 후에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서 우리는 들에 가서 일한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응답으로 우리는 일한 것이고 지금 주인님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쓸모없는 종이다라고 표현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크기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중요한데 진정한 믿음은 나 자신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치를 내 영혼 속에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는 태도가 있는가, 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가 결정된다라고 이 진정한 믿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종의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의 내 존재의 주인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인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일도 하고 밥을 먹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까 종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저는 살아갈 수 있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말씀에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을 크기로 측정하는 거로 둔갑시켜 놓으니까 진정한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직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직분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교회죠. 진정한 믿음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로 순종하는 것, 이거를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 놀라운 사건도 이 믿음이 일으킬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고 명문대학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복음을 매 주일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처럼.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살아있다. 어디에? 남아메리카에, 에콰도르에. 네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부르심을 듣고 짐 엘리엇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5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로 향해서 떠납니다. 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부족들에게 가는데 한 1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부족입니다. 상당히 사납고 굉장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5명이 복음을 들고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1956년 1월 8일 날 이 5명의 청년들이 이 아우카 부족의 전사들에 의해서 창과 도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숨집니다. 당시에 타임즈하고 라이프지가 대대적으로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What a waste. 얼마나 허망한 낭비인가. 이 5명의 죽음은 낭비 아닌가. 장차 미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인데 너무 이거 허망하지 않느냐, 아깝지 않느냐, 낭비 아니냐. 그랬더니 아내가 엘리자베스인데 낭비라니요. 그거는 내 남편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남편의 유일한 꿈이었고 내 남편은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남편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걸 왜 낭비라고 평가하십니까? 엘리자베스가 간호사가 되어서 이 아우카 부족에게 갑니다. 아우카 부족은 여성들은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비겁한 거라고. 그래서 간호사로서 이 부족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추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해한 짐 엘리엇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추장이
칼을 줄고 부족에게 갑니다. 마음껏 복수하라고. 우리가 너의 남편을 죽였는데 마음껏 이 칼로 복수하라고. 추장님, 내 남편은 그 당시에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명이 다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5명의 선교사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칼을 사용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간호사로 아이들을 돌보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 겁니다. 여기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추장이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죠. 추장이 신자가 되니까 100명의 거의 모든 부족이 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살해한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명도 전도자가 됩니다. 직업은 목사가 아니지만 다른 직업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간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를 살해한 5명 중에 한 사람이 키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 먼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세웠고 지금 모시는 저 아홉 가족 가운데 있는 저분이 저 5명 중에 한 분의 아들입니다. 엘리엇의 믿음은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이 놀라운 한 부족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고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 안에서만 존재하며 결코 순종이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안에서만 믿음이다. 믿음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순종 없는 믿음은 공허한 관념으로 끝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보네퍼는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네퍼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믿음일 수 없다. 우리가 교인이 된 것으로만으로는 직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가치를 내 영혼 깊이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의 가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그거를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가치를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믿음은 크기가 아닙니다.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의 믿음이 깊어질 때에 그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안을 넘어 순종 안에서 깊어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채우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순종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에 응답하는 겸손한 종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크기에 달려있지 않으며 주님 앞에서 깊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다섯째 주일이자 10월 첫째 주일 그리고 추석 명절입니다. 잠시 후에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여섯째 주일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석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해당 성서일과는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열매로 드리는 감사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물 봉헌하실 수 있도록 오늘 주보에 감사헌금 봉투도 넣어드렸습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식사 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모이고 청년들은 예배 후에 바로 친교실에서 식탁교제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 초대입니다. 우리 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지내시고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계신 세계적인 디바시죠. 소프라노 우리 박정원 성도님 다음 주 10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성동문화재단인가요? 성동문화재단 소월아트홀에서 이제 김소월 시인의 그 시집 진달래꽃 출간 100주년을 맞아서 한국 가곡 콘서트를 개최하십니다. 지금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준비 중이신 걸로 아는데 우리 박정원 성도님 그리고 또 함께 출연하시는 여러분들 옆에서 곁에서 돕는 손길들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당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또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정원 성도님 뒤에 계신데 우리 함께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교우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일승 성도님 운영하시는 주식회사 S에어텍의 그 온실가스 및 악취 저감 장치 시스템인 NWPT 시스템이 아주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로 이 청년일보에 지난주에 소개가 됐습니다. 저도 어제 좀 말씀을 들었는데 이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 악취나 미세먼지 이 오염물질을 이온화시키면 그것들을 이제 절감시킬 수 있는 장치고 더 나아가서 오존은 산소로 우리가 청정 공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인공숲을 조성하는 것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야, 인공숲을 악취를 통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면서 숲을 조성한다. 참 멋진 그런 꿈 같은데 우리 양일순 성도님의 기업에서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이 지구를 또 보존하는 일에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교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일순 성도님 위해서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신동우 성도님은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이 공장 부지의 시찰을 위해서 오늘 출국하셔서 8일에 귀국하신다고 합니다. 또 박호선 성도님 지금 미국에 거주 중에 체류하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 자녀분들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부고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김승경님께서 향년 94세의 일기로 지난주 10월 2일 목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주 지지난주에는 김태훈 선생님의 모친 되시는 이연화님 향년 95세의 일기로 연이어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황이 없으셔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부고를 다 알려드리지 못하고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장례를 2주 이어서 치렀습니다. 어제 동해 삼척에 있는 추모 공원에 고인분들을 잘 이렇게 두 분을 나란히 안장을 하고 오늘 이제 아마 가족들끼리 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 슬픔을 당한 유족들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뵙게 되면 또 위로의 뜻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 이 뒤편에 보시면 예배당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앉아 계신 좌측에 보시면 예배당 수납장이 제작이 됐고, 그리고 저 뒤편에는 우리 가족 배려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노약자분들이나 영유아 또 임산부 등을 위해서 아주 아담하고 또 아늑한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예배당의 이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여선교회장님이 학교의 이 관계자분들하고 여러 날 동안 또 상의하시고 또 이 일을 또 지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아주 멋진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잘 사용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여선교회와 여선교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타 교회 소식과 10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영성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지쳐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 거룩한 식탁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목사님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성찬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한양동산의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순종으로 믿음이 깊어져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